얼굴을 보는 게 참 반가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 간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라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어떤 자기의 기득권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기하는 마음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사실은 그들이 존재하는 그 어떤 근거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과 존경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두개인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바리새인들과 대립을 했던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나라를 팔아먹고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득권을 잡고 실질적인 어떤 물질과 영향력, 권력을 잡았던 사람들이라면은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어떤 그런 것에서 다 배제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얻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백성들로부터 저 사람은 랍비다,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다라는 인정과 존경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좋아했습니다. 금식을 할 때도 일부러 금식한 티를 내고,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외식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외식을 보고서 뭐라고 지적하셨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으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막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식과 외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많이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고 그의 능력에 놀라고 그에게 관심도가 집중되면 집중될수록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찌 보면은 소외감을 느꼈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독을 했고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져야 자기가 다시금 그 영광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주목받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어찌 보면은 매우 악함이 있는 거죠. 죄가 없음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에게 죄를 더 씌워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람은 바로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방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여러 차례 노력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졌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름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죽도록 내어주는 역할을 했죠. 당시에 이 빌라도는 로마 유대 총독이었고,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형을 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을 허락해 줘야지만 그것이 이렇게 허락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했냐면은 뻔히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를 그렇게 죽이지 않으면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어찌 보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서 그를 내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음에 꺼리낌이 있었는지 마지막에 놓아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지금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들의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값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도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정의, 집행자로서 정의를 행하고 죄를 분별해야 되는 것에서부터 외면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의를 용납했던 방관자가 이 빌라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대중들, 무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불과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라고 외쳤냐면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고 여호와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환영하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과 일주일 만에 이들이 외침이 뭐라고 바뀌었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쳐버렸습니다. 바라바를 대신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이 바로 이 대중들입니다. 선동당한 자들이죠. 여러분, 이들이 선동당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에는요, 이들이 기대하고 이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상이 있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줄 그런 사람일 거야 라는 자기의 기대와 자기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예수를 투영했다가 예수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되자 그 실망감에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의 전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던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빌라도, 무리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세 대표성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남을 압제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못인 줄 알면서도 외면했던 빌라도,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자 바로 그를 죽이려 들였던 무리들,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중심 주제가 뭐냐면 내 안에 중심에는 누가 주인이 되어 서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욕망과 내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인가, 아니면 정말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어찌 보면은 최초의 범죄에서부터 왔던 죄된 속성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죠. 근데 따먹었던 동기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고 또 다른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양경 대표팀이 그 10점 안에 타다닥 넣는 그런 어떤 관역에 적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죄의 뜻이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질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을 벗어나서
스스로의 기준과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죄의 근본적인 정신이었는데, 이 자기 중심성은 어찌 보면은 내가 나의 삶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려는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뜻을 이루고 싶고 내 욕망을 이루고 싶고 내가 원하고 내가 결정권자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죄인된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이 무엇이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된 예수님의 뜻대로, 그분의 목적대로 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무엇이냐면 성도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왕의 자리에 앉도록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삶의 몸부림을 우리는 싸워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잃고 보면 내가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기쁨대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죄된 본성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를 끊임없이 돌아보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삶일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군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무엇을 목적으로 선택하느냐 질문해 보는 겁니다. 내 선택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인가? 죄된 욕망으로 죄냐 아니냐 1차원적인 판단도 물론 죄냐 아니냐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서 선택하시면은 어찌 보면은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참된 왕이시면은 그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어 있고, 그 순종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왕이 되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샌가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되고요, 서기관들이 되고요, 빌라도가 되고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오늘 하루도 열심히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어서 이제 저녁에 잘 때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또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